오늘은 제가 약속한 걸 꼭 좀 지켜야 되겠죠. 어저께도 물 얘기하기로 했는데 못했는데 요 기본적인 걸 먼저 해놔야 제가 좀 다른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공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이죠. 이게 생명의 필수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생명의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순환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 순환시키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햇빛이에요. 운동하고 나면 예, 잘 쉬셔야 돼요. 휴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환의 필수 조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6가지 이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안 맞으면, 균형이 안 맞으면 예,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7가지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똑같이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마음의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예, 기도. 그리고 마음의 물은 성령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음의 영양은 예, 말씀이에요. 제가 강의를 잘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걸까요? 예, 잘들 기억하시네. 그 다음에 마음의 운동은 뭐예요? 그렇죠. 사랑의 봉사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햇빛은 봉사할 때 항상 뭐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 그랬습니다. 의무. 쉬는 것은 의무이다. 그래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안식이고 이것은 예, 절대 평안, 절대 자유, 마음의 천국.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몸에 해당되는 거 마음에도 똑같이 영적으로도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근데 숨 쉬는 거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큰 호흡 쉬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자세를 바로 하신 다음에 최대한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시작. 예, 첫날에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쭉 드는 그 호흡을 많이 하진 않으시는데 거의 그러면은 숨을 안 쉬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요거 연습, 복식 호흡이 연습이 잘 안 돼 계신 분들이 잘 못 하세요. 근데 오늘 상담할 때 제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 공간이 좀 있으시면요, 바로 자세를 바로 한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팔꿈치를 무릎에다 그대로 갖다 딱 대보세요. 예, 무릎에다 갖다 붙여요. 팔꿈치를 붙여야 돼요. 팔꿈치가 다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셔보세요. 시작. 예, 좋아요. 내뱉으시고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됐어요. 자, 이제 자세를 바로 하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어깨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요, 하면서 어깨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호흡이 1초 정도밖에 안 돼요. 2초 호흡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숨을 2초 하실 수 있는 분들 잘 안 계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어깨 고정 안 하고 숨 쉬면. 그런데 이걸 팔꿈치를 대면 팔꿈치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어깨가 들릴 수가 없어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다 호흡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리면서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의식하면서 팔꿈치 딱 대시고 호흡을 해보세요. 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시작. 배가 볼록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들이마시면 다시 내뱉고 후. 느끼셨어요? 네, 됐습니다. 바로. 자, 그러면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식 호흡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팔꿈치를 고정시킨 다음에 자꾸만 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복식 호흡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떼고 복식 호흡 하던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팔꿈치를 뗀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가 나오면서 복식 호흡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또 감각을 잊어버리면 다시 팔꿈치를 대고 한참 호흡을 해요. 그럼 이거였지, 배로 쉬는 게 이거였지, 그리고 떼고 하면
또 복식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식 호흡을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딱 자세를 잡고 기도를 할 때 호흡부터 먼저 가다듬는 거예요. 호흡부터 깊은 호흡을 하면서 본인의 호흡에 집중을 해서 내가 호흡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숨을 잘 가다듬고 복식 호흡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호흡은 자동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호흡이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평상시에 말씀을 좀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그렇게 성경 말씀에 딱 집중을 하면서 이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죠. 호흡이 됐으면 기도, 성령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외워놨던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흡을 하고 그 다음 성령을 구하시고 평상시에 외워놓은 게 없으면 그냥 그날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날 그 호흡을 하면서 성경절을 펼쳐서 한 절이라도, 또 그것이 길면 한 줄도 괜찮습니다. 한 줄이라도 외우시고 딱 외우신 다음에 덮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술에 중독이 돼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중독이 안 돼 보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셔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끌어당기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르세요. 그것을 끊는 방법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 주변 분들이 강제로 정신병원 같은 데 입원시켜요. 강제로 해놓으면 뭐 갇혀 있으니까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끊은 게 아니고 못 먹은 거예요.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오면 이제 한동안 술을 안 먹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술집 옆으로 지나가거나요. 아니면 딱 한 번만 하다못해 이거 알코올, 이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손 많이 씻잖아요. 알코올로 손 씻다가도 알코올 냄새가 싹 들어오면 딱 그게 유혹을 받아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딱 입에 다시 대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끊었냐면 성경절 외워서. 성경절을 하루에 한 절씩 외웠는데 한 절이 길면 한 줄씩 외웠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마지막 기도에 그 성경절을 암송해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성경절이요, 좀 길다면 그냥 하루에 한 문장씩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딱 이거 한 줄, 한 문장입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줄줄줄 나와요. 나중에 오후쯤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됐어요. 딱 한 번 했잖아요. 그죠?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자, 하나님 말씀 시작. 아멘. 됐어요. 여러분 이제 눈 뜨세요. 그대로 계속 계시면 주무시니까 꼭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외우셨죠?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거 외우면 돼요. 근데 누적으로 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어제 외운 거 위에 하나를 얹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하나 얹고, 그런 식으로 한 절 성경절을 뭐 3일도 좋고 4일도 좋고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성경절을 암송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암송하다 보면 줄줄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이게 메스예요, 메스. 의사 손에 들린 이 수술하는 칼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리한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살이 쫙 갈라집니다. 그 칼은 이렇게 베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갖다 대면 쫙 이렇게 갈라질 만큼 아주 예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리해야만 흉터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리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성경 말씀을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칼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런데 그 수술 도구를 가지고 그 수술 칼로 저를 수술하시는 거죠. 뭐부터? 혼과 영부터, 마음부터 고치시고 그 다음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수술하셔서 우리는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는 것이죠. 이걸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제 마음속에 지금 받아들이고 제 생각에 지금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또 생각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술하는 칼 같은데 이거 술에 중독되어 있는 나를 좀 수술해서 고쳐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뿐만 아니라 수술 받아야 될 거 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수술 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술을 보잖아요. 저녁 때 일 끝나고 나면 항상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지 못하지 그냥 못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술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잡고 이렇게 끌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요게 입에다가 딱 놓고 술 먹는 사람은 이걸 꺾는다 그래요. 이렇게 딱 꺾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못 꺾어요. 경험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이게 꺾는 게 드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근데 이게 딱 못 꺾고 딱 갖다 대고 에이 그리고 내려놓게 돼요. 성경절 계속 외우던 요 입에다가 술을 이렇게 딱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또 잡아요. 잡고 또 오다가 또 내려놓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이걸 밀어내요. 밀어내서 술을 끊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제가 암송한 게 영접한 거죠. 이게 곧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뭐야? 이러는데 믿음은 영접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외웠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죠. 믿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역사해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을 소개했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이나 설교에서는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현실에서는 내 장애물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허구죠, 허구. 전설이고. 그런 신앙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 믿겠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제가 혼자 믿고 저 혼자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의 뜻이 뭐예요? 동의하다, 그 말이 동의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저한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멘을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 복음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술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술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은 누구 몫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내 의지로 술을 끊고 술과 멀어지게 해야 되겠다고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술 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화이프인은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일 수가 없다. 그것은 무엇이다? 경험과 체험이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맛을 보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 복음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 자아는, 교만은, 미움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질 않고 끊임없이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몸으로만.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철저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뭔가 문제가 보이면 말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늘 못 갑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발을 내미는 거죠. 발을 내밀었을 때 씻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을 내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발을 끌어다가 씻어주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강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 발이 더러운지를 내가 알아야 내밀 거 아니에요. 계속 남들 보고 더럽다 그래요. 자기 더러운 줄 모르고.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내 발을 내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내가 비춰지고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라는 걸 먼저 자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분이 씻어주시는 거죠.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맛보아 하는 거죠. 맛보아.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의죠. 이것이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가는데 마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움직이지 않는데 마차가 혼자 움직여. 그냥 사람이 미룬 거죠. 믿음으로 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몸에 이 건강기별도 좋은데 이 건강기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잘못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사실 제가 참 놀라운 건 그 목표 중앙교회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상담하면서 암 환우분을 한 분도 상담을 안 했어요. 다른 데 가면 거의 암이에요. 거의 암 환자분들 상담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제가 암 환자분들 상담을 해보지 않고 대부분 대사증후군 관련된 거, 그렇게 지금 상담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암 환우분이 정말로 안 계신 건지, 계셔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참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베델에서는요, 이렇게 다들 편찮으셔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그런 걸로 이제 좀 심각한 상태로 오셔도요, 베델에 오시면 기도 못 펴요. 그 베델에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몇 개월 산다? 길게 살아야 1년. 지금 표적 치료, 아직 내성이 아직 안 생겼다 하더라도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거의 당뇨 가지고 어디서 고개를 들어요. 그런 분들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다른 분들 봉사활동 해야 되는 거예요. 병도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대사증후군 관련된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은요, 그냥 다 낫는 병이에요. 그냥 무조건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안 낫죠. 근데 안 낫고 평생 약 드시고 점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엔 신장이 망가졌네, 눈이 안 보이네,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생활 습관 못 바꿔서 그런 거예요. 생활 습관만 바꾸면 무조건 낫는 병입니다. 그거는. 병으로 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요. 생활 습관 이거 바꾸시라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분이 이거를 하시기만 하면 될 텐데, 분명히 이거 생활 습관 바꾸면 분명히 낫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근데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면 상담을 오죽 많이 했겠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딱 눈빛을 보면 이분은 하시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지금 세고 있구나. 이게 하도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와요, 감이. 왜냐하면, 왜 세냐면 안 낳고 싶어서 세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거 있어요.
저걸 내가 어떻게 바꿔? 이런 표정이 딱 보여요. 여러분, 그거를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저도 중독이 돼봐서 아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이건 해보고 볼 일이에요. 여러분, 선거철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표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쪽으로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떻게 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다른 별로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제발 복권을 사고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아니, 복권을 안 사는데 어떻게 로또에 당첨이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로또를 사야지. 로또 복권을 사고 나서 이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로또를 안 사는데 어떻게 벌써 당첨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절 한 절씩만 외워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보고 그 말씀의 능력, 말씀 속에 담겨있는 능력으로 나 일단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꾸 야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밤만 되면 막 자꾸 뭐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난 정말 이거 야식하는 습관 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 당이 지금 안 떨어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심각해진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 야식하는 습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진짜 심각한 것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처음에 술 문제였어요. 제가 술 끊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좀 심각한 정신질환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정신적인 병적 증세가 있었냐면 자꾸 이렇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 적어주잖아요. 근데 성적만 적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활태도 이런 거 적잖아요. 거기에 웬만하면 좋게 써주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할 때도 다 그거 갖다 내잖아요. 요즘엔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때는 그거 다 냈어요. 이제 그게 이 아이의 미래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게 써줍니다. 아주 말썽꾸락이라도 좋은 거 긍정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써주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을까 싶은데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아이는 성격이 폭발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폭발하니까. 폭발을 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폭발하고 싶어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폭발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기억이 안 나요. 3분에서 길면 한 5분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면은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쳐있고 너무 심하게 다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폭발을 하면. 나중에 제가 공부를 이제 이 심리학을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폭발하는 성격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따라가 보니까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무 힘 없을 때에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져 있었던 그런 힘에 의해서 눌렸던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히 폭력에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걸 이제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그 상처가 너무 큰 게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누가 저를 힘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뒤에서 잡거나 이러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연히도 뭐 어릴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해왔는데 그 운동을 한 게 또 격투기만 했어요. 그래서 권투하고 태권도하고 그 다음에 이종격투기를 하고 이제 계속 그쪽으로만 해온 거예요. 운동을. 그러니까 딱 폭발을 하면은 이성이 없잖아요.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 몸에 습득되어 있는 기술을 다 쓰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는 제 인생이 교도소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건 뭐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데 이성이 있으면 조절을 할 텐데 조절이 하나도 안 돼요. 너무 상대방을 많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정신병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놓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고 친 게 있었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신앙을 늦게 했고 이제 신앙을 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도 늦게 했어요.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그 폭행 사건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 누굴 때린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제 아내도 저기 있지만 저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도 제가 퇴학 조치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퇴학받고 대학도 퇴학이고 계속 퇴학이 그냥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다행히 퇴학 조치를 받았다가 친구들이 정말 저 대신 사정을 해줘가지고 부탁하고 또 사정하고 그래서 한번 선처를 받아서 겨우 신학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했겠어요. 복음 전하겠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딱 기억이 없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못 고쳤으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고쳤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든 그 몸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정신질환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한꺼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꽤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고기만 먹고 컸어요. 그래가지고 풀은 그냥 보라고 있는 거죠. 보면 좋잖아요. 파라니까. 그건 보는 거고 고기는 먹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풀은 이게 지금 식당에서 오늘 저녁에도 드신 그런 거는 저한테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제가 지금 베델수양원의 원장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고기 먹으면서 채식하시라고 자꾸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계속 오해를 받아요. 베델에 오시는 분들이 뒤에서 슬금슬금 얘기해요. 하는 분들이 저 원장 저 사람은 뒤에서 분명히 고기 먹을 거라고. 고기 먹으니까 제가 몸이 뚱뚱하잖아요. 이게 좀 보통 건강 강의하는 사람 빼짝 말랐잖아요. 그 한국의 그 요양원 원장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상구 박사님 옛날에 얼마나 말랐는지. 그죠? 보통 다 말라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원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뒤에서 분명히 고기 먹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하신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고기 안 먹어요. 하여튼 근데요. 그 고기를 제가 많이 먹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고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한 절 한 절 계속 외우는 그때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돌솥 비빔밥에 올려져 있는 그 소고기 다져놓은 거 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확 났어요.
저는 야채를 잘 안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기 먹고 탈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돌솥 비빔밥 위에 야채 위에 소고기 좀 있잖아요. 그런데 소고기가 잘못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분명히 야채가 상한 거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저께까지도 잘 먹던 고기가 오늘 아침에 그 돌솥 비빔밥 위에 올려졌던 그 조금 그거 먹었다고 그 다음 날부터 고기를 먹으면 계속해서 두드러기가 나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두드러기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신앙하면서 돼지고기 정말 끊어야 되는 게 정말 슬펐어요. 그래도 소고기하고 닭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이제 소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닭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먹어봤더니 닭도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요?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생선이 있잖아요. 아직은. 근데 생선도 두드러기 나요. 동물성이 들어가면 계속 두드러기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끊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계속 두드러기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고기는 끊을 생각이 없어서 기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술은 끊을 생각했죠. 그러니까는 말씀 외우면서 술 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는 했었고, 그 다음에 성격 자꾸 폭발하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근데 고기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소고기, 닭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했나 봐요.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한 20년 후에 너를 이게 이런 건강기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거니까 미리부터 끊어.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고기 두드러기가 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끊은 게 아니라 못 먹게 돼버렸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전부 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굳이 많이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지금 사람같이 보이긴 하죠. 그죠? 아니에요? 좀 대답해 주세요. 사람같이 보인다고. 예? 사람같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정말 멀쩡하게 바뀐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많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술도 끊게 하고 고기는 못 먹게 아예 체질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폭발하던 정신병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제 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각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세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당 분들이 주문 외우듯이 성경절 외우지 마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경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뭔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시면은 그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뭘 기도할까요? 저의 교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이것이 제 교만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내 자존심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픈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베델의 수양원에 오시는 암 환우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암 때문에 슬프시냐고. 암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우시냐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암 때문에 하나님을 아셨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에 안 걸려도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어차피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면 오히려 암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가짐을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암 때문에 죽겠네 하면 진짜 죽는 것이고, 암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만 안경 쓰고 보면 다 까매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온 세상 빨개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의 눈 안경으로 딱 보면 온 세상이 복음적으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암이라도. 조금 전까지 이거 안경 안 쓸 때는 내가 재수없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복음의 안경으로 보니까 이 암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완전히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자궁암으로 3개월 선고받으신 분이 계세요. 여자분, 당연히 여자분이겠죠. 자궁암이니까. 근데 이분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시는 분이냐면 우산 고쳐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산을 누가 고쳐서 써요? 그죠?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사지. 근데 그 우산을 고치는 거 밖에는 기술이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우산 고쳐가면서, 그러면 그거 누가 우산을 고치지 않으니까 우산 고쳐준다는 명분으로 그냥 돈 주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아파가지고 주변 분들 도와줬는지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뭐냐면 자궁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은 거예요. 3개월 선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 선고 받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드디어 죽을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야 정말 죽을 수 있게 됐구나.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젠 내가 그냥 암으로 죽어도 내가 스스로 자살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창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이제 암으로 죽었으면 누가 욕하겠냐? 그죠? 이제는 죽을 수 있게 됐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우산 고치는 일이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3개월만 하면 되니까. 그죠? 이게 3개월만 하면 죽잖아요. 기쁜 마음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뭐 조금만 3개월만 창피하면 되지 뭐. 돌아가실게요, 안 돌아가실게요?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10몇 년이 15년이라 그랬어요? 15년 전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병을 고치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이거 이렇게 있으면 내려놓으라 그래요. 흔하게 말하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려놨잖아요.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되잖아요. 미움이 내려놔져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는데 뭐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보면? 초등학교 애가 하는 말이에요. 남편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 안 미워하려고 몸부림치면, 머리를 흔들면 안 미워져요?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 하면서 점점 더 미워진단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제 선생님 계시거든요. 선생님이랑 선교지 여행 다니다가 같이 잠을 자면서 여관방에서 같이 자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믿기 전에 정말 축구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축구 얘기를 한참 했어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자취하는데 대학 다닐 때 연탄불에다가 밥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주인집 안방에서 축구 중계방송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문틈 요만한 데로 이렇게 보면서 축구를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인기척을 듣고 주인집 그 안방에 계신 주인 아저씨가 문 열면서 그거 뭐 하냐고. 축구 뭐 그랬더니 들어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대요. 끝까지 다 봤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은 다 탔지. 그 축구 끝나고 나니까 보고 멍해. 뭐가 좀 있는데 허전하잖아요. 밥 가보니까는 새카맣게 다 탔다 이거죠. 축구만 보면 정신이 없는 거야. 밥 먹고 사는 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은 잠드셨어요. 아니, 주무셨다고요. 그분은 잠이 드는 거야. 저는 그 얘기, 축구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닌데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밥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내가 축구를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 있는 동안에 밥 먹고 사는 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 뭐에 잊어버리냐? 예수님께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술 왜 먹었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서 먹었어요. 아버지 회사 다 부도나고 무너졌지. 빚은 산더미 같지. 아무리 잠 안 자고 일을 해도 깨어있는 시간은 다 일하고,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2끼만 먹고 일을 했는데, 그나마 2끼도 한 끼는 앉아 먹고 한 끼는 서서 먹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원금이 안 갚아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이 20대인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술 먹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간 자살할 것 같았어요. 제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라서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몸이든 정신이든 약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 내면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죽하면 저러겠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자살하고 싶을 때 제가 하나님 만난 거고요. 그때 성경절 요거 한 절씩 외운 거예요. 그리고는 걱정, 근심, 내 미래 짓눌러 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 걱정, 근심 절대 못 내려놔요. 그럴 때는 성경절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복잡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그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라도 한번 보세요. 그게 머리에 들어오면. 정말로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책 읽으면요, 한 줄 읽고 밑에 줄 읽으면 읽다 보면 내가 조금 아까 뭐 읽었지? 이랬단 말이에요. 경험 있으세요 혹시? 예? 그런 경험 있죠? 2줄 읽으면서 첫 줄 뭐 읽었지? 이런다니까요. 읽어지질 않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한 문장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요건 외울 수 있거든. 요렇게 외우는 거예요. 읽으면 안 읽어져요. 그냥 머릿속에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서 안 읽어지는데 한 줄씩, 한 문장씩만 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져요. 그리고는 걱정, 근심이 막 돌아오면 성경절 외워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집중해요. 복식 호흡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호흡 정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고 이사야 49장 15절,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외웠던 성경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혹시, 어머니는 못 잊지만 혹시 정말 온 세상이 정말 미쳐가지고 어머니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나의 어디다 새겼다고요? 16절에 보면. 예?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못자국이죠.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는 한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어.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이 못자국에 새긴 거야. 여러분, 이런 성경절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아버지가 돼주실 수 없을까요? 이거 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 좀 돼주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할 때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뭐 이렇게 하죠.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늘 그래요. 아버지.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제 아버지로 옆에 계시면 진짜 든든해요. 진짜 든든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 걸 믿어라? 하나님이 뭐 한 거? 계시는 걸 믿으라 그랬어요. 계신 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걸 믿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누구한테
말했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 바치는.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왜 바치겠어? 그렇게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그래요. 근데 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 당연하다니까. 계시는 걸 믿어야 돼. 아이 진짜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 지금 여기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쭉 나가실 때 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한 분 한 분 따라서 같이 가실 것을 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옆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없으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시편 37편 7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37절 37편 7절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악한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죠? 그냥 놔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걸 믿고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제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전진은 하지 못했어도 물러서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대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틀림없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는 것이고요.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소개했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빨리빨리 그냥 기도로 다 넘기세요. 다 기도로 넘기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싹 해결하시면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 불편하신 부분 식생활 개혁하는 거 어렵고 이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내가 생활을 개혁해? 도저히 내 의지로 안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겨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같이 서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간증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지금 상담하신 분들도 심각한 분들도 예전에 저만큼 심각한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여기 말씀에 꼭 한번 의지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시는 가운데서 이게 마시는 물과 성령은요 이게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영향이 없어요. 물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양소가 없다고요. 뭐 힘을 내게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속성이 뭐냐면 이렇게 물을 보면 너무 더러워 보이는 물이 있어요. 아무리 더러워도 거기다가 내 손 더러운 거를 갖다 넣고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씻겨져요. 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에 내가 더러운 게 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내 손이 더 더러워질 것 같잖아요. 그래도 넣어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럼 내 손에 있는 더러운 게 거기다 씻겨지는 거예요. 물은 철저하게 자기가 아무리 오염이 됐어도 뭔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게 물이에요.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정말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더 드셔야 돼요. 그거 대병 하나가 얼마 돼요? 2리터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체중이 그 정도시면은 그 정도 드시면 되긴 되겠다. 예. 보통 물을요, 대부분 얼마 정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얼마 정도 드시면 돼요? 뭐가 하얘질 정도로? 그것도 참 좋은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네, 좋은 기준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통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5리터 정도를 얘기해요. 1.5리터. 근데 여러분, 1.5리터가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이 체중이 많이 나가 보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 둘이 이렇게 있을 때 물 똑같이 마시면 돼요? 안 되거든요. 누가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네, 제가 더 많이 마셔야죠. 죄송합니다. 물이 목마를 때 제가 좀 더 먹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사막에 가서 제가 더 많이 마셔야 돼. 왜요? 자기 몸무게의 4% 정도는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80kg다. 그러면은 48, 32 하루에 3리터 정도는 마셔야 되는 거고, 예? 60kg다. 64, 24. 그러면 2.5리터 정도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물이 또 있잖아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계산해가지고 많이 마셔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8컵 이 정도 얘기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좀 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물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부터 하셔요. 밤새도록 입안에 독소들이 많이 차 있어요. 특별히 백태 같은 거 끼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울에다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비춰보면 혀가 좀 갈라져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 반드시 이거 양치하셔야 돼요. 양치하시고 물 드셔야 되는데, 양치를 가급적 치약으로 하지 마시고 숟가루도 좋고요. 숯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다든지 소금 묻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약보다는 그렇게 다른 것으로 해서 입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 빼내고, 그 다음에 물은 차가워서도 안 되고 뜨거워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미지근한 거. 차가운 게 들어가면요, 위는 우리 몸이 체온이 36.5잖아요. 차가운 게 들어가면은 이 우리 몸의 체온과 똑같아질 때까지는 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걸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시원한 거 마시면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걸 드시면은 우리 체온과 비슷하면 바로 위가 움직여가지고 밑으로 내보내주면서 싹 흡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따뜻한 걸 드세요. 뜨거운 것도 말고 따뜻한 거.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물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적당량, 내 몸무게의 4% 정도 나눠가지고, 하루에 4번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고 이걸 나누세요. 나누셔서, 아침 식사 전에 물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위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소화기관이 좀 안 좋다 그러면 1시간 후에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별 문제 없어요. 소화기계에 문제가 없으면 30분 후부터는 식사하셔도 괜찮아요. 그걸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항상 물은 공복기에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기관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물 드시고 이제 한 1시간 후에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물 드시라 그래요? 한 2시간 그러죠? 근데 소화기관이 안 좋은 분들은 한 3시간쯤 후에 드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아직 위 속에 음식이 좀 남아있을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화액이랑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가고 나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요가 있어가지고 자꾸 잠에 깨시는 분들은 7시 이후에는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셔야 될 물의 양을 낮 시간 동안에 다 마셔주셔야 돼요. 공복기에. 그렇게 하시고 밤에는 최대한 수분 섭취를 줄이셔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잠에 깨면은 숙면을 못 취하면 그게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렇게 물 조절을 그렇게 좀 하시면 돼요. 지금 빨리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한 다음에 물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화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조절하시고, 물 드신 다음에 또 1시간이나 후에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식사 후에는 2시간 후나 3시간 후에 물 드시고, 이렇게 간격 조절해 가시면서 물의 양을 충분히 좀 드셔주시면 놀라운 경험하십니다. 물만 잘 드셔도. 그리고 물만 잘 드셔도 염증 수치가 쭉 떨어집니다. 피에, 혈액에 혈장이 묽어지면서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고지혈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고지혈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혈당 있는 높으신 분들, 전부 물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당도 떨어지고 염증도 떨어지니까 꼭 요 원칙에 따라서 물을 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시간에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